네, 주안의 만나 2월 12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그냥 막연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나의 조력자가 되시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 선들을 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어중간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름 모를 한 왕의 신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안에서 주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외면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약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면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십니다. 단순히 이적을 일으키시는 대상 정도로의 대우를 받으세요. 자, 갈릴리 사람들의 이러한 대우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제까지 보았던 사마리아의 여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하였던 그 대우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대우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있어서 어떤 이적을 바라지도 않았고, 단순히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때문에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그러기에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는 존재로서만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계신 것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거리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처음 보이신 반응은 조금 냉담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방금 지나오셨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들과 이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구주로 믿을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호칭이 바뀌게 되죠. 49절에 보니까 주여 라고 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청합니다. 주여라는 호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평소라면 자신의 상관과 왕 외에는 그런 칭호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절박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는 것 대신에 이 신하에게 아들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로 간 것 역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을 찾아오는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으니까 어제 7시, 즉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신하와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혹은 위로자,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위대한 성인, 혹은 혁명가 등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 되십니다. 구주가 되셔서 나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백성된 우리가 구하는 것의 그 태도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친히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 안에서 구하되 그의 선하신 통치를 기대하며 모든 것들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